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 곳곳에는 예수님께서 낮에는 사역을 하시고 밤에는 기도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저는 가끔 이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뭘 기도하셨을까? 어떤 내용을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 물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각 카테고리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도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셨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직접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은 훨씬 다른 느낌일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금요일마다 지금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들을 글로만 전해주는 것과 지금처럼 한 자리에 모여서 공감하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경험인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는 어떤 기도가 있었을지 궁금한 것이죠. 근데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그 기회를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이 17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직접 듣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다른 공간 복음에서 언급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대체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겪으실 그 십자가의 고난에 고통스러워하시면서 내가 이 잔을 피하고 싶다고 인간적인 마음을 토로하시고 그럼에도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이시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셨던 자리이죠.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씨름을 하셨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적용하고 있죠. 우리에게 뭔가 힘든 일이 있고 그래서 피하고 싶고 편하게 가고 싶어도 일단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꺼내놓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가겠다고 그렇게 순종을 다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요동할지언정 사실은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을 향해 가고 싶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걸 우리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기도에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잘하고 계신 기도이고 참 좋은 기도이고 매우 성숙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하면서 전보다 지금 예수님을 더 닮아오게 되었죠. 자,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또 다른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기도이죠. 앞의 기도가 전투적인 어떤 핏빛의 기도였다면 이 기도는 마치 친밀함이 가득한 핑크빛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부분부터 다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홀로 제자들과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힘써 기도하셨는데 오늘 장면에서는 제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르며 아버지와 눈을 맞추며 이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그 첫 마디가 오늘의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그냥 무조건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본인이 알고 계신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아버지를 힘입어서 내가 영광 돌리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때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질 시기가 되었으니 그 다음에도 제가 열심히 한번 잘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은 분명하게 본인이 알고 계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루어질 그 때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죠. 그게 2절의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때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4절과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기가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게 무엇인지는 그 뒤에 이어지는 8절까지 설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순서, 그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그 일을 그대로 행하셨고 이루시고 나서는 그 다음의 영역을 또 아버지께 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작정 도와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실행하고 그 다음의 요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이 많은가 보면 벌어진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니 해결하여 주십시오. 급한 경우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또 급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런 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돌보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왜냐하면 사건이 생기면 우리가 또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께 대체로 무엇을 요구하고 돌보아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자녀로서 잘하고 계시는 좋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아빠 이거 해주십시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린 언제나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 있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기도에 더하여서 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방식을 더 배워가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딱히 대답할 말이 생각이 안 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뭘 요구하시는가 딱 대답할 만큼 명확하게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께서 아침 저녁으로 읽으시는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들으시는 이 설교는 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순종의 행동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것보다 더 명확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와 뜻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50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그렇게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침마다 깨우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역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순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순종은 하나님께 구하면서 시작하는 일이지만 내가 힘써 싸워서 이루어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해보아라 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순종은 내 역할이자 내 영역이 아주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혹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면 다 내 책임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힘든데 목사님은 더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런 생각을 제가 왜 할 수 있냐면 제가 평소에 좀 그렇게 느끼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그래, 내가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언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중압감을 느끼는 적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게 되었다고 자책하게 되는 면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야, 하나님은 좀 도와주시지, 왜 이렇게 나를 혼자 두셔서 일을 맡겨두셔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드시는가. 그러니까 생각이 이런 방향으로 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순종이 내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좋아하셔서 여러분을 존중해 주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때 가짜가 아닌 진짜 우리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와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과 같아 보입니다. 그 상황에서 부모가 원하는 것은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그 아이와 함께 주고받으며 쌓아가는 좋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좋은 의견을 여러분이 내주셨을 때 아이가 맞아요 엄마, 맞아요 아빠,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아이의 모습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해보고 경험하고 더 잘하게 되는 성장을 보며 기뻐합니다. 그 아이가 더 커서 성인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되면 인생에 있어서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크고 무거워지는데 이제 다 컸으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그때도 부모님께 와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거기서 부모님의 더 지혜로운 의견을 듣고 깨달아서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해낼 때 우리는 그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도 똑같으신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말을 우리가 그러면 해볼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힘써 달성해 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실력이 성장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도 아시고 천사도 알고 사단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만 우리의 의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지가 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배우신 것처럼 자유의지라는 것은 얼마나 독특하고 특별한 선물입니까?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받지 못한 이 특별한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열심히 사용할 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악이, 어려움이 커져만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역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말은 못하면 다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이렇게 절망과 낙심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을 완수해내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살아봐야겠다라는 원동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자꾸 피하고 싶고 내가 부딪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설득시켜야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겨주신 것은 이런 사랑의 내용이야. 그걸로 여러분을 설득시키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쪽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요구를 알고 그것을 삶에서 이루어내셔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겠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요구를 제가 이렇게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하였으니 자녀된 우리도 아버지의 영광을 입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면 기도가 얼마나 멋있어집니까? 있어 보이잖아요, 되게 기도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살아내신 결과가 꼭 성공만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는 방향, 우리의 그 노력하겠다는 자세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죄책감에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이번엔 진짜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만큼은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나 실력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반성하고 보완해서 다시금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할 테니 하나님 이번에 또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또 달려가고 부딪혀 보는 것이죠. 세상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한 번에 다 해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딪히고 넘어지고 안 됐네, 도전하고 하다 보면 성공하는 때가 옵니다. 안 되던 게 되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때의 승리는 드디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영광을 드러냈구나 하는 매우 가치 있고 기쁜 일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루었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와 제가 실패했지만 다시 해보겠습니다라는 기도는 결과물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실은 같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요구를 꼭 이루어드리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꼭 영광 받으시게 만들겠다는 그 진심에서 이 두 기도는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무조건 해달라, 무엇이든 도와달라라고 때를 쓰는 기도를 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눈을 맞추며 명확하게 기도하실 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훨씬 더 대화와 같은 기도가 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완성했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룬 그 자리에서 완성되었다고 멈추어 있을 만큼 작지 않기 때문이죠. 이게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11절을 시작으로 해서
뒤로 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명확한 목적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어차피 다 볼 수가 없으니까요. 우선은 21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을 이루고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 상황에서 이 제자들을 보호해 달라는 기도로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제자들에게 극심한 미움을 쏟아낼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청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보호하심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더 중요한 목적지가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27장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는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이 이제 끝까지 좀 찬찬히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 하나됨이라는 연합 안에 기쁨과 진리와 거룩함과 영광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여러분 쪼개지지 말고 싸우지 마십시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됨이라는 연합의 개념 안에 아버지와 아들의 신적인 연합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기쁨과 진리와 거룩과 영광과 사랑 이런 내용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합을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무슨 소린가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어차피 이건 제가 지금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그때 다루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방식이었죠. 여기에 집중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암과 그에 대한 성취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발전하는 기도로 나아가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런 사이클을 도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순종했고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했더니 야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주님 이런 부분을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러면 하나님 제가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했더니 또 다음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디까지 도달하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닮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영광과 사랑과 기쁨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 주고받음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자리까지 전진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빼먹을 수 없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드러나는데 무엇이냐면 이 기도에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자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으니 알려주십시오라는 듣는 자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그 자리에서 맴돌 뿐 더 나아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 기도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큰 목적 안에서 일관성 있게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기도했다가 저 기도했다가 또 이 기도는 그 내용 기도했다가 다시 반복했다가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뭐 같은 기도를 반복한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 예수님의 기도한 방식을 따라서 더 알고 더 순종하고 더 성장하는 그런 발전해가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고 또 시간이 있으면 찬찬히 기도를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기도는 어떠하였는가 살펴보시고 또 점검해 보시기를. 그래서 야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구나
라는 그 기도의 신비와 재미와 깊이를 더 풍성히 누려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4가지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였는데,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요한은 이 내용을 다 기억하고 또 이 내용을 자기의 기도의 내용으로 가지고 기도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참 여러 번 읽으셨을 텐데 우리는 이러한 식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를 밖에서 관람하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 일원이 되어서 함께하는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 기도가 나에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나누셨던 그 비밀한 기도의 중심에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나에게도 생생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줄 압니다. 더 이상 못한다는 핑계만 대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부탁하신 이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이만큼을 이루어내며 전진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기도가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서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필요한 많은 것들을 주님께 구하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 어쩌면 나는 주님께 매번 같은 것들을 구하고 반복하진 않았는지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도 기도하신 내용들인데 우리가 얼마나 이 기도를 살피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 기도를 나의 것으로 삼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 기도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역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영역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사단이 그것을 집어가도록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명확한 방향을 나의 것으로 삼아 우리의 마음에 심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누가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것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명확한 알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그 말씀을 주님께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의무나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어드리고 싶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내가 이 사랑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일이 힘들고 무거운 일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뛰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랑과 충만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또 못했습니다, 하나님 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실패했습니다의 자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마십시오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 내가 이렇게 노력하였고 이렇게 애썼고 그리하여 내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앞으로 무엇을 더 가야 할지 보여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이루어드리며 완성하여 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장의 자리를
밟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는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밀한 기쁨인지 주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한 명도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사 주님,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길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그래야 우리 기도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성숙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모든 기도자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와 가정을 향해 요구하고 계시는 순종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는 내가 순종했어야 하는 부분을 피한 결과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죄책감을 드리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바라보고 바로 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역할을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실 때에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가정에서도 자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에 주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하나됨, 아버지와 아들의 그 하나되는 연합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직은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 담아두셨다고 한 기쁨과 거룩과 영광과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이 갈수록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잠잠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와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연합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아버지여, 어쩌면 지금 나는 그 자리에서 요구되는 의무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순종의 영역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그 영역을 무시하고 내가 그 영역을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아직 하나님의 무언가를 경험하지 못하는 결과들로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여서 온유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존중하며 대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여서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서 소통하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과 여유가 없었기에,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주여, 만약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내가 그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면, 내가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쓰지 않고 포기한 부분이 있었다면, 주님, 우리가 깨닫고 바로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일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 주님, 내가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기도하며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순종의 결단을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그 영광을,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기쁨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잘해내겠다고 장담할 수는 없으나 아버지여, 당신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이 진심을 내어드리겠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그 연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어졌던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가정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아버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나 우리가 애써 순종하여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사오니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깨어지지 않았던 그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잠잠하게 되는 역사를, 주님의 그 놀라우신 보혈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역사를 우리가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화평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가 먼저 썩어집니다. 주님, 내가 먼저 그 자리에 내려가야 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십자가를 져야 하고, 주님, 내가 먼저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내가 먼저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그 힘든 일에 용기를 내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여, 우리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가장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까지 오았는데,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놓치고 있어서 아직 정복하지 않은 지역이 남았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두면 반드시 우리의 올무가 될 것이니 우리가 힘을 내어 점검하고 그 지경까지 정복하기 위해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서로 순종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곳곳에 가득 차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피고한 중에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모든 지체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옆에 비어있는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뜻을 위하여 힘써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 기도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며 찾게 하여 주시고, 또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 주님 기도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 하나도 그냥 돌아감이 없이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생명이 증명되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 교회 가운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이 1년 가운데 그 많은 공격들과 그 많은 어려움들과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이곳까지 이르렀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아직 밟지 않은 지경이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넘겨두고 넘어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올무가 될 것이니 아버지, 우리가 살피고 돌이켜 회개하며 정복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아버지여 모든 영역에서 순종하기를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서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역사가, 아버지의 놀라운 일하심이 우리 교회 곳곳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불씨를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이 자리까지 왔사오니 아버지,
아버지여 기도하는 자를 더욱더 모아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용사들을 더욱더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피조가는 가운데 아버지 매일마다 이 자리를 찾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매주 이 밤마다 모여 주께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여 성령의 풍성함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며 기도 가운데 힘써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옆에 있는 빈자리들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무력하여서 주님이 영적인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모든 자들 주님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기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영화로우신 뜻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펼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의 마음을 통하게 하시며 그렇게 우리가 주의 마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뜨거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영원히 목마른 자들 주님께서 풍성한 생수가 되어주셔서 주여 그 마음에 다시금 힘을 얻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육체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 주님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아버지 뜨겁게 부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으신 영적인 기도를 힘있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모든 자들 성령 충만하며 예배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하며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자리를 찾는 모든 자들 이 앞에 들어와다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한 발걸음도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주여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 증거되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무도 알 수 없을지라도 이 교회를 찾아오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서 힘을 얻고 우리가 세상에 각각 흩어져서 아버지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당신 앞에 한 명 한 명이 견고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맡고 계시고 주님께 세우신 다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가정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뜻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주님을 초대하며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참 복잡한 중에 있습니다. 혼란한 상황이라 나라의 내부적으로도 또 외부적으로도 걱정이 끊이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가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주님 거짓과 분열이 가득한 어두운 세상에 진리와 사랑의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 신적 연합에 나를 포함시키기 위한 일이었다는 사실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사랑 없는 세상에서 주님과 같이 살아야 할 터인데 세상은 그 사랑의 연합이 불가능하기에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셨으니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혼란한 중에라도 우리가 가장 선한 힘으로 보호받고 있음에 평안하게 하시고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계획들을 막아주시고 주님 쓰러져가는 이 시대를 치유하고 세워주시고 위정자들을 붙드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 북녘의 동포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영적인 세계는 그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을 터인데 아버지 우리가 그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참 복잡한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이 참으로 사단의 권세가 붙잡고 있는 터라 하나님 아버지 참 혼란하여지고 분열되고 깨어지고 거짓되고 속이고 서로를 헐뜯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버지여
주님께서 그 땅을 아시고 이 땅 가운데 진리와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주님, 우리는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고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수도 없고 주님,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품을 수도 없을 터인데 주여, 주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사랑으로 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연합 안에 들어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주셨기에 아버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이 사랑 없는 세상에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밟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연합을 기대할 수 없기에 화평케 하는 자로 두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분열이 가득한 이 땅에 주님, 우리가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에게 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또한 역시 이 혼란한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가장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오니 주님, 우리가 그 사실을 굳건히 받들므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바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나중에 반드시 드러내실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어둠의 세력들 막아주시고 주님, 어둠의 기력들 깨뜨려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쓰러져가는 이 시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버지여, 우리가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뜻이 그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사람들 중에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당신을 배척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그들을 품고 안고 또 넉넉하게 지지할 수 있는 아버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셔서 아버지여, 이 나라를 주님의 나라 되게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북녘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백성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생명 걸고 주님을 찾는 그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을 펼쳐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더 큰 위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아버지여, 그 하늘의 풍성한 위로 가운데 주님, 그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들 다 쏟아 놓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